우리 교리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일반계시 7번째 제2과 일반계시에서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일반계시죠. 과학은 일반계시 속에 들어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특별계시는 이제 이후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특별계시는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성경 외에 모든 것은 다 일반계시입니다. 그래서 일반계시 속에 과학이 들어있는데, 우리는 과학이 밝히는 창조론,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과학이 기적을 증명한다. 과학이 진짜로 기적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것이고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과학이 이것을 증명할까?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마태이 14장 25절로 32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우리가 이러한 기록은 엄청난 기적의 그런 내용들, 그런 기록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과학이 영혼을 보이지 않는 영혼을 증명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증명할 수 있을는지 한번 봅시다. 과학과 종교,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기독교의 신앙을 절대로 정반대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학과 종교는 절대 다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그래서 그러한 지금 우리가 정종분리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조금 다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 다시 말하면 과학과 기독교의 신앙이 절대로 상반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말씀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삼위일체이시며 또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철칙을 제 신앙의 제1로 삼고, 혹은 신앙의 규칙인 신조의 제1로 삼고 있습니다. 이걸 절대로 어그러져서는 안 되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말씀을 전제로, 다시 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이 말씀을 전제로 과학과 기적과 영혼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라는 겁니다. 전지전능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굳게 부여잡고 이 시간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자는 이 시간부터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앙의 중심으로, 그리고 철칙으로 모든 신앙, 모든 신학, 모든 삶까지라도 적용해서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야만 할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저도 신학교에서 가르쳐 준 대로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된다, 서로 간섭하지 않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 왜 그러냐면 옛날에 종교가 정치를 지배하고 있었던, 다시 말하면 교황이 국왕의 그 즉위식을 집행을 했던, 그래서 교황이 국왕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국왕은 힘이 없었습니다.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나라가 그 나라의 대통령이 들어서게 되면 그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주권을 갖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세계적으로는 인정을 아직 완전히 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미국에 가서 미국 대통령을 만나죠. 그러면 이제 인정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세계에서 제1 강대국인 미국이 인정을 해줘야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그 주권의 행사, 그리고 또 자신감을 갖게 된다, 이런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조선시대 때도 왕이 즉위하게 되면 꼭 중국이라고 하는 황제의 칙명을 받고 또 나라의 국호를 얻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죠.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즉 전지하신 하나님이 과연 이 온 천하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는 이 인간들이 과학이라고 하는 한 학문의 분야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진화론을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미처 알지 못하셨을까? 이런 한 질문을 던져보자.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앞에서 우리가 신앙의 철칙으로 삼으라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 질문에도 한번 답을 찾아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이후 그 인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학이라고 하는 한 학문의 분야를 만들고 이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진화를 만들 것이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몰랐을까? 몰랐을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몰랐을 리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답으로 찾아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종교계 아니 우리 신앙계 안에서는 과학과 신앙은 별개의 관계라고 하면서 세상은 과학을 중심으로 하고 우리 신앙계는 과학이 아닌 신앙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옳은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신앙은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나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 우리가 딱 가둬놓고 학교 가서는 진화론을 믿고 그것이 과학이라고 배우면서 그것을 과학이라고 인정하면서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옳은 신앙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겠지만 즉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그 세상의 끝인 이 세상의 종말 시대의 상황이나 그 생태까지라도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리고 훤히 꿰뚫고 아셨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아시죠? 마태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내 말은 예수님의 말, 다시 말해 성경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이 종말의 시대의 상황, 인간의 쇠퇴, 인간의 어떤 생태 이 말이죠. 인간의 쇠퇴는 어떻겠느냐?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는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부터 9장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면 잘 알게 될 것입니다만은 많이 읽어봐야 그리고 또 깊이 연구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해봐야 그 내용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때가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말이죠. 그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 예수님이 재림할 그때도 역시 노아의 때와 같은 그러한 세태, 인간들의 생태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지만 사람들은 뭐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더라. 그래서 멸망하는 비가 내리면서 모두가 다 멸하게 되었다. 멸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뭐 했다? 알았다 몰랐다? 모르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자의 때도 이와 같을 것이야.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그 복음이 홍수같이 이렇게 복음이 넘실대고 있지만 물론 우리나라의 이야기겠죠. 뭐 기독교를 인정하는 나라의 이야기겠지만 뭐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복음이 홍수같이 범람하고 있다 이 말은 절대로 적용이 안 되겠죠. 뭐 북한에 그럴 수 있느냐? 아닙니다. 북한에는 절대로 복음이 홍수같이 넘실대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국가이기는 하지만 말이죠. 자우지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자의 때도 바로 이와 같이 뭐하는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상태인데 무엇을 깨닫지 못해? 저희들이 죽음의 날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데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 천지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부인하거나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역사 속에서 과연 과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이 세상을 지배하는 중심이 될 것이라는 사실도 하나님이 아셨을까? 아셨겠죠.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인간이 할 수 있고 학문으로까지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나 지식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라는 하나님이 이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과 그 과학 안의 중심이 되는 이러저러한 법칙들이나 이론을 몰라셨을까?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안 된다. 모르셨을 리가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은 뭐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가장 먼저 내세웁니다. 자, 제가 이렇게 너절하게 나열하고 서론을 길게 붙잡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즉 하나님은 절대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인간이 발견한 그 과학이나 그 과학의 법칙이나 그 과학의 이론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아니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온 세상과 우주 만물을 과학과 기술 안에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어떤 그 전지전능하심 속에 나타나는 이 현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이러한 이론적인 저 필자인 백학용 목사의 이 주장을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하우주 만물인데,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이 온갖 과학의 법칙과 이론을 만들었는데, 어찌 전지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깟 과학의 법칙이나 이론을 몰랐다거나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식의 의식은 절대로 비신앙적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상황의 심성이나 그러한 믿음, 세상적인 믿음이 아니겠나라고 저는 결론을 내려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계 안에서의 믿음은 절대로 과학의 그 어떤 법칙이나 과학의 그 어떤 이론에 떠밀리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신 능력 안에서는 절대적으로 다 이해되고 해결될 수 있을 뿐이다 라는 이러한 결론을 가져야만 된다. 그래서 앞으로 차츰 이어가는 내용 중에서 기적이라는 것조차도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로 아무런 놀람이나 기적이라고 여길 수 있는 흥분의 마음조차 없는, 오히려 너무도 당연한 사건일 수밖에 없음을 능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는 암에서 암을 도려낸 수술을 하고 나서 지금 10년 동안 아무런 후유증이 없는, 다시 말해서 잘 나섰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제가 아는 제 친구 목사님의 사모님은 그랬다고 그래요.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자궁암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궁을 도려내야 된다 라는 이러한 진단을 받고는 엄청나게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했답니다. 다락방에 올라가 가지고 이 두루마리 화장지 있죠, 한 통을 갖고 올라가서 그것을 다 쓰기까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무슨 기도를 했는지 대충 짐작은 가지만 정확히는 알 수 없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병원에 이제 예약을 잡고 나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 없어졌더랍니다. 굉장한 기적이었죠. 그래서 그 의사도 놀라더랍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사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미 지난번에 찍어놨던 사진도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까 정말로 암이 없어졌더랍니다. 그래서 의사가 놀라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한 거냐라고 물어봐서 저희 친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준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면, 이건 기적이잖아요. 물론 저는 이제 인간의 어떤 기술, 수술이라고 하는 기술에 의해서 병이 나았다라고는 하지만, 저희 친구 목사님의 부유 사모님은 그 정말로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기적이지 말이죠. 의사도 놀랄 만큼 기적인데,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그게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 아니냐. 너무 당연한 것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죠. 그 큰 암덩어리, 사람의 생명을 곧 빼앗아갈 수밖에 없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아주 인간의 어떤 기술이나 능력으로서는 불치병이라고 하는 사망 제1이라고 하는 그런 흉측한 그 암덩어리가 하나님 편에서는 그걸 제거하는데 너무너무 쉽다. 너무 당연하다. 우리가 지우개로 노트에다가 연필로 글씨를 쓰고 글씨가 잘못 틀렸을 때 지우개로 지우는 것처럼 너무너무 당연하죠. 지우개로 지우니까 없어졌다. 지워졌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 인간의 몸속에 암덩어리 하나 제거하는 것 너무 당연한 것 아니냐. 이게 뭐예요? 전능하심입니다. 제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적이라고 할 만큼 놀라고 흥분할 정도의 그런 엄청난 변화조차도 하나님의 편에서는 절대로 놀람이 될 수도 없고, 기적이라고 그냥 막 흥분하는 그런 마음조차 없는 너무 당연스럽고 그냥 지나가는 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제 조건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창조과학계 김명은 박사님의 강의 속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예화가 정말로 기가 막히게 제 마음속에 딱 들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제 개미라고 하는 벌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퀴벌레라고 하는 벌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메뚜기라고 하는 이건 뭐 곤충이죠. 바퀴벌레도 벌레라고는 하지만 곤충이라고 할 수 있나요? 개미도 곤충이라고, 뭐 다 그러겠네요. 곤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세 마리를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 그런데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개미는 뭐 온 천지 사방을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다리가 발이 있는데 뭐 어디를 못 가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그게 아니라 개미는 그냥 일직선만 가는 외다리 인생이라고만 생각하자 이 말입니다. 개미는 좌우로 어떻게 가지 못하고 그냥 외줄로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이라고만 생각해 보자.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물론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예화의 어떤 중심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8장 5절로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느냐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할 뿐이고요,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결코 여기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이고 그런 삶이고 그런 결론이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또한 굴복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심성 자체가, 육신의 생태 자체가 하나님을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영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화인 만큼 예화로 인정하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개미는 1차원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만 생각해 주십시오. 개미가 뭐 좌우, 위아래 뛸 수는 없지만 바닥을, 평면을 자기 멋대로 왔다 갔다 하죠. 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도 할 수 있고, 좌우지간 뒤돌아서 뒤로 올 수도 있고, 뭐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개미는 그냥 일직선만 왔다 갔다 한다라고만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차에, 옛날 기관차에 보면 바퀴를 굴리는 피스톤 있죠. 그 피스톤 암이라고 그럽니다. 팔뚝. 피스톤 암은 계속 왔다 갔다만 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합니다. 그런 것처럼 개미는 그렇게 1차원적인 앞뒤로만 선만 왔다 갔다 한다라고만 그렇게 생각을 합시다. 반면에 바퀴벌레는 2차원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바퀴벌레는 그냥 좌우 앞뒤 그냥 막 온 방안을 휘짓고 돌아다니는 그런 존재인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 그래서 직선이 아닌 온 방안을 이리저리 좌우 앞뒤 공간을 뛰어 올라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평면 방바닥은 완전히 자기 집처럼 완전히 돌아다닌다. 거기에 세 번째 메뚜기는 뭐냐? 3차원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메뚜기는 뭡니까? 뛰기도 하더라. 방안을 온통 여기저기 직선으로 왔다 갔다 하고 좌우로도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그냥 뛰기도 하더라 이 말입니다. 뛰기도 한다. 그래서 이건 3차원적인 공간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럴 때 1차원적인 삶인 개미는 2차원적인 바퀴벌레의 삶을 절대로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어떤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절대로 거기에 굴복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런 것처럼 1차원적인 개미는 2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온 방안을 휘짓고 돌아다니는 바퀴벌레의 삶을 인정할 수도 없다. 꼭 우리 옛말에 뭐라 그럽니까? 하루살이가
뭡니까? 그걸 뭐라, 금방 말이 헷갈리네. 하루살이가 메뚜기를 만나가지고 싸우다가, 메뚜기가 너 내일 두고 보자. 싸우다가 지쳐가지고 너 내일 두고 보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막 웃었다고 그러잖아요. 왜 웃었을까? 아, 이 멍청한 놈아, 내일이 어디가 있어? 내일이 오늘 살면 끝인데. 그것과 똑같다. 하루살이는 절대로 내일이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메뚜기는 내일 아니라 모레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싸우다가 지쳐가지고 너 내일 두고 보자. 내일 다시 싸우자 그랬는데, 하루살이는 그 말을 이해하지를 못해. 내일이란 말을 이해하지를 못해. 오늘 끝인데. 그런 뜻입니다. 자, 이해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즉 1차원적인 직선 위에서만 전 세계 동안 왔다 갔다 하기만 하던 이 개미가 있었습니다. 그 개미에게는 2차원적인 면의 세상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전혀 미지의 세계일 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 좌우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이 개미에게는 오로지 앞과 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좌우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예 이 온 방안이 좌우라고 하는 세상은 없다라는 그런 의식으로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게 개미의 인생이다라고 여러분 한번 그렇게 가정을 하고 규정을 딱 그렇게 규정을 해 놓습니다. 그런데 2차원적인 면의 세상을 살아가는 바퀴벌레도 있었습니다. 바퀴벌레는 좌우도 있습니다. 앞뒤만 아니라 좌우도 있습니다. 온 방안을 뒤집고 휘집고 돌아다닙니다. 온 방안을 휩쓸면서 여기저기 자기 마음대로 왕래하면서 살아갑니다. 단 공중으로 날아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전혀 만날 것 같지 않았던 어느 한순간에 개미의 직선 위에, 개미라고 하는, 개미가 이 직선을만을 왔다 갔다 하는데 개미의 직선 위에 바퀴벌레가 막 온 방안을 휘집고 돌아다니다가 여기 딱 만나는 점이 한 점이 있죠. 딱 만나는 점이 몇 군, 이렇게 막 휘집고 돌아다니다면 직선에 몇 번 걸리겠죠. 바로 이겁니다. 개미의 직선 위에 바퀴벌레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개미는 아주 넋이 나갈 정도로 놀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기적이야. 이건 기적이야. 나에게 도대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죠? 나에게 일어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좌우가 없는데 좌측에서 우측에서 갑자기 나타난 바퀴벌레를 보고 개미는 놀랄 수밖에 없다. 아주 짧은 한순간이었죠. 거기에 교차되는 순간이니까 얼마나 뭐 길겠습니까? 그냥 깜빡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퀴벌레를 만나고서 개미는 자기 삶의 회의를 느끼기도 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왜? 나는 몰랐는데, 야, 내가 몰랐던 새로운 세상이 있구나. 응? 도대체 내가 뭘 본 거지? 그냥 헛것을 본 것이 아닐까 하는 자기만의 어떤 추측. 왜? 순간 한번 딱 나타나고 그 순간 그 직선에만 딱 나타나고 직선이 그 직선을 넘어가자마자 바퀴벌레는 사라져 버렸으니까 개미는 그걸 볼 수가 없으니까, 야, 내가 뭐 헛것을 봤나? 우리 신앙이 꼭 그러죠.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뭔가를 보여주고 환상이 있다, 뭐가 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은혜를 받다 그러면, 야,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막 지금 그러는 순간 온갖 아주 그냥 자기 멋대로의, 자기 생각, 자기 두뇌 속에서 자기 멋대로 생각을 온갖 구상을 다 해본다 이 말입니다. 그런 추측을 내세우면서도 바퀴벌레를 만난 그 사건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온갖 혼돈과 같은 시간을 얼마 동안 보내는 중에 또다시 온 방안을 휩쓸면서 돌아다니던 바퀴벌레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어느 순간 두 번째 A 지점에서 한 번 만났다가 아주 헷갈리는 이 개미에게 두 번째 B 지점에서 다시 바퀴벌레를 만나고 말았다. 그러면서 개미는 이제 자기의 삶에 대한 전혀 다른 세계와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드디어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 육신적인 존재는 절대로 영을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영의 법에 굴복하지 못한다, 안 한다, 할 수도 없다 라고 그랬죠. 이런 삶이, 이런 육신적인 삶이, 이런 육신적인 사상과 생각이 하나님을 한번 만나면 육신의 일에서 영적으로 돌아서게 된다. 와, 이 하나님이 계시네 이랬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난리법석입니다. 그러나 바퀴벌레의 처지에서 보면 이 개미의 생각과 감정과 사상이 엄청나게 큰 변화와는 달리
그죠? 개미는 아주 엄청난 천지개벽의 그런 변화가 있었죠. 그러나 바퀴벌레는 뭐요? 너무나도 평안해. 뭐야 그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할 뿐입니다. 이거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즉 한 차원의 높은 바퀴벌레의 삶에서는 전혀 이상해할 것도 없는 너무도 당연한 삶이 개미에게는 절대적인 놀람과 기적을 체험한 사건이고 삶이 되었다라는 이 차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해하겠냐?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는 게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듯 개미가 놀라워하는 삶을 살아가던 바퀴벌레도 또 어느 순간에 메뚜기를 만납니다. 메뚜기를 만납니다. 메뚜기도 공중에서 휙 날아왔다가 방바닥을 좀 몇 번 기어다니다가 또 한 번 휙 날아갔다가 또 기어다니기도 하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근데 메뚜기가 날아갔을 때는 바퀴벌레는 전혀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근데 메뚜기가 방바닥을 조금 기어갈 때 어떻게 하다가 바퀴벌레를 만났다. 이 바퀴벌레는 충격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개미가 바퀴벌레를 만나서 느꼈던 충격과 이 바퀴벌레가 메뚜기를 만났을 때의 충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예. 어느 순간 메뚜기를 만났습니다. 즉 바퀴벌레는 3차원적인 공간을 절대로 이해하지도 깨달을 수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메뚜기를 방바닥을 휘젓고 다니던 한순간에 만났는데 메뚜기가 훌쩍 뛰어서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바퀴벌레에게는 충격의 도가니입니다. 좀 전에 개미가 충격을 만났던 것처럼 이제 바퀴벌레도 메뚜기를 만나고서는 충격을 받게 되었고 이제는 자기의 2차원적인 삶의 저 너머에는 3차원의 세상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3차원의 세상을 흠모하면서 다시 메뚜기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으로 삶을 이어간다. 한 번 만나고 한 번 더 만났으면 저도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기도를 아주 오랫동안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처음에는요, 하나님 만나는 거 두려워서 그런 기도를 못했습니다. 처음에 성경을 공부할 때,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너 나 만나보고는 너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지나갈 때 내가 너를 이렇게 손으로 딱 덮어 놓을게. 내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내 뒷모습은 볼 수 있을 거야. 그러고도 모세는 그냥 뭐 거의 죽은 사람처럼 됐죠. 뒷모습만 보거든. 이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하나님 만나는 걸 무지하게 두려워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까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죽을까 봐. 근데 요즘은 너무 간절합니다. 만나야만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만난 하나님을 한번 체험한 사람은 계속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때로는 뭐 나의 눈,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쓴 나의 눈이라는 책에는 그걸 황홀경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감히 그걸 만나볼 수도 볼 수도 없는 그런 어떤 너무너무 좋은 황홀경. 오늘 베드로가 헬몬산상에서 예수님의 변화의 모습을 보고 주야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것처럼 그 어마어마한 황홀경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또 그것을 자꾸 찾게 되는데 호킨스 박사는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걸 다시 추구하지 말아라. 다시 그 황홀경을 만나볼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거기에 황홀경을 다시 만나고 싶다라고 그렇게 간절하다가는 거기에 빠져버리고 다른 일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현실 속에 잘 살아가라. 이런 뜻으로 나의 눈 속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한 가지 예화는 별로 재미도 없을 것만 같은데도 절대로 앞에서 제시한 로마서 8장 5절로 8절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생각하는 자는 영의 일을 추구한다. 그러나 육신의 일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결코 영의 일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는 그런 심성이다.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과 절대로 맥락을 같이 하는 숨겨진 보물과 같은 그런 구절입니다. 즉 인간은 절대로 이 세상 삶의 너머를 내다볼 수가 없고요. 볼 수도 없는, 내다볼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하는 두 개가 있네. 보지도 못하는
볼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하는 오직 육신적인 삶일 뿐입니다. 결코 영적인 삶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요.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삶을 그저 살아갈 뿐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겠죠.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생태이다. 그런 생태다. 근데 이것을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은 자기들이 오늘 밤에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멸망할 때까지, 유황비가 내릴 때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성적인, 다시 말하면 동성애에 깊이 빠져서 그 속에서 그냥 매몰되어 있었던 그런 삶의 모습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3차원을 넘어선 영의 삶, 영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만이 느끼고 깨닫고 이를 신앙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렇듯 인간의 힘이나 능력이나 수고나 노력으로는 절대 이해조차 불가능한 그 영적인 생명과 영의 세상인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 기적도 아니고요. 충격의 도가니로 휩쓸 만한 사건도 그러한 일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너무도 쉬운 일일 뿐인데,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인간이 체험한다면 인간은 곧 기적이라고 신비한 일이라고 그렇게 야단법석을 떠는 거죠. 저거 오늘 우리 예배의 중심으로 제시해드린 본문 마태복음 14장 25절 32절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빠져간,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한 그런 내용이 바로 그런 오늘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개미와 바퀴벌레와 메뚜기를 예로 비유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런 내용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로 풍랑이 일어나건 바람이 불건 아무런 영향거리조차 되지 않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쉬운 일인 것, 곧 바다 위를 걷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서는 아무런 꺾임조차 느끼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인간은 무리를 걸었다 하면 난리법석이죠. 세계적인 토픽감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을, 인간의 편에서는 절대적인 기적이라고 야단법석이죠. 불가능한 일을 목격했기 때문에 충격의 도가니로 휩쓸릴 뿐이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영성인이라고 이렇게 늘 말씀을 할 때 바로 이러한 삶이 영성인의 삶입니다. 네. 제가 요즘 한 두 달 전까지만 해도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일용할 양식에 대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세상을 이기는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기도의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마음으로 변화가 안 돼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바뀌어지지를 않습니다. 내가 그 마음을 내가 보는 거야. 왜 안 바뀔까?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안 바뀔까?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충격적인 그 환상을 보여줬어요. 너무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제가 직장암을 수술을 했잖아요. 그래서 직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변을 일반인 제가 건강했을 때처럼 여러분들처럼 건강하게 그래 일반적으로의 배변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것을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너무 충격이었던 게 뭐냐면,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내 몸을 내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있을 때, 더군다나 이제 학문이라도 제대로 이제 갖추어져 있으면 배변이라도 그래도 뭐 하루에 한 번씩 하고 그렇다면 나를 수발하는 사람이 그나마 수월할 텐데, 이건 뭐 이제 힘이 없으면, 학문에 힘이 없으니까 그냥 막 하루 종일 수시로 그냥 막 쏟아내고 그러면 이걸 누굴 수발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 모습이었어. 저 모습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내 미래의 삶이, 내 자신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그저 나는 침대에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저 그냥 밑으로 쏟아내기만 하면 누가 나를 보살펴 줄 거야. 정말로 충격의 도가니였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순간 그것까지 내려놔요. 내가 너를 지키라.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인도한다고 했잖아요. 그 순간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거의 한 달쯤 됐습니다. 영성인이라는 게 그렇다라고 하나님이 요즘에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놔라. 내 모든 것을 내게 맡겨라.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 다시 말하면 인간의 가장 비참하고 인간이 가장 참담한 그런 삶으로 떨어진다 한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요즘에 마음이 조금 편합니다. 제가 어제 직장에서 잘렸습니다. 근데 직장에서 잘리기 한 3, 4일 전에부터 이제 조금 제가 감지를 했죠. 근데 아주 그냥 충격입니다. 그 전에 제가 이 환상을 보기 전까지는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이 직장에서 잘리면 어떡하? 지금도 한 달 쉬고 나니까 지금 저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지금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런 생활이 2달, 석 달 가면 나는 어떻게 되나? 집도 쫓겨나야 되고 전기도 안 들어올 것이고 가스도 안 들어올 것이고 별의별 생각 속에 정말 충격입니다. 아주 그냥 이 참담한다라는 게 일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참담함이라고 하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런 상상, 내 환상을 보여주고 이것까지 네가 나에게 맡겨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암을 발견해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라 하지 않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그냥 어제 직장에서 잘렸어도 마음이 담담합니다. 하나님이 아시겠지. 하나님이 또 다른 길 인도하시겠지. 심근경색 때문에 이제 잘리기는 했지만 좌우지간 그렇습니다. 인간의 편에서는 이건 도대체 비참하고 참담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느껴본 사람만이 그 참담함을 느낍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까지 내려가라. 내가 왜 야곱을 지렁이라고 표현했는 줄 아느냐? 내가 왜 야곱을 지렁이라고 표현했느냐? 너 거기까지 내려가야 돼. 두려워하지 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믿을 수 있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심성이 바로 믿음이다. 그게 영성인의 모습이다. 세상의 모든 것 하나도 네 앞에 놓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가 지금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게 느낍니다. 내 마음속에 이것이 순서가 바뀐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게 절대로 안 바뀌었습니다. 그걸 그냥 내가 눈으로 보듯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순서, 기도의 순서가 정말로 안 바뀌었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칭하는 이러한 기적도 인간인 우리가 볼 때 기적일 뿐이지 하나님의 편에서는 절대로 아무런 꺼리낌도 없는 그저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일 뿐이다. 오병이어의 기적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야. 이것을 이제 나중에 연력학 법칙에 대해서 이걸 제가 지금 1시간으로 이렇게 1시간 연력학의 1법칙, 2법칙이 있더라고요. 저는 2번씩이나 그 강의를 들었어도 이해를 못했었는데 지금 이제 세 번째 이것을 요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1법칙과 연력학 1법칙, 2법칙이 있는데 이 두 개를 1시간에 하려고 보니까 너무 내용을 그냥 제목만 이야기하고 지나가듯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것을 2시간으로 나눌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바로 이 연력학 일법칙의 내용 안에서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양으로 불렸죠.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보면 그것을 불어난 겁니다. 어떻게 5병 5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가 5,000명, 그것도 여자와 아이와 노인까지 합하면 거의 한 2만 명이 된 수준인데 2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떡으로 2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고기로 어떻게 그렇게 불어날 수 있느냐. 인간은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연력학 일법칙을 잘 이해만 하더라도 이게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예. 연력학 법칙이 바로 과학의 법칙인데, 예. 과학자들은 연력학 법칙을 모르면 과학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연력학 법칙을 이 과학에 이렇게 딱 그 과학적인 연력학 법칙을 지금 오병이어의 이 기적에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이 연력학 법칙이 여기에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편에서는 절대로 아무런 꺼리낌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고기 2마리가 2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고기 음식의 양으로 불어난다라고 하는 거, 이건 너무너무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이게 연력학의 일법칙입니다. 나중에 연력학 일법칙 할 때 그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너무나도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이 넉넉히 그리고 쉽게 그리고 너무도 당연히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 인간 중에서도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또한 능히 이룰 수 있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여기 숨어 있는 비밀이 아닌 비밀이다. 비밀 아닌 비밀이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거야. 근데 이걸 요즘에 너무 좋아해서 이것을 가지고 기도도 많이 하지만 잘 안 이루어지죠. 저도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똑같은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이미 너희에게 받아. 자, 곧 이러한 능력을 갖춘 성도,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또 마음에 계획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내는 능력의 성도가 되어야만 하는데,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한 알의 믿음이라도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네.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던지우라 라고 그러면 그거 던져주고, 그런데도 즉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명백한 결론이 주어졌을지라도 현실적인 우리 인간들, 아니 그 중에서도 이 말씀의 주인이요 이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의 보증과 약속일지라도 이렇듯 기도한 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거나 얻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비추어 본다면 결코 우리 신자들의 믿음이 이 겨자씨 한 알보다도 더 적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나. 아직은 믿지 못하는, 이 믿음이 없는,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상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너는 믿음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죄라고 보시고 그 죄를 책망하신다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 너희가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기까지 하면서 얻고자 했지만 능히 취하지 못한다. 더욱 인간적인 극악함의 극치는 거짓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진의를 방해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가짜 기적. 기적이 없는데도 막 믿으라고 난리법석을 피우는. 그래도 그래도 못 믿고 있으면 너희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라고. 이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너희가 그러한 일은 뭡니까? 두어 엉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너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너희가 더 많은 돈을 얻고 많은 명예를 얻으려고 이렇게 거짓말까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말이죠. 곧 이제 믿음이라는 미명, 그 달콤한 유혹의 그늘에서 우리는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아니 믿음의 간판을 앞세우고 절대적인 불신앙, 곧 육신적이고 세속적이며 욕망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매함 속에 속지 않기를 절대적으로 더 강력하게 권면하는 바입니다. 육신의 평안과 세속적인 축복과 성공, 아니 일신상의 평안과 잠깐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팔았던 발람과 같은 우매한 신앙에 빠져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진의 안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눈과 진의로 믿음의 강도를 높여야 하며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모든 것을 이루어지도록 하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곧 영성인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곧 우리는 기적을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보는 이 자리에서 더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과 능력으로까지 성숙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는 귀한 은혜, 귀한 축복을 받기를 축원하고 건면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렸기를 원합니다. 머리를 조아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하기를 원하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린 모든 성도들의 심령들마다 믿음으로 덧입혀 주시고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올곧은 신앙의 뿌리로, 신앙의 줄기로, 신앙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맺혀 큰 수확을 드러내는 주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